제가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여쭤볼 때마다 항상 먼저 얘기하신 것이 우리가 소위 관심 있고 생각하는 재앙들에 대한 것들, 어려운 일에 대한 것들 그 자체보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항상 마지막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미혹이 만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읽어본 것처럼 10절에 보면 이 사람의 미혹, 마지막 때 만연한 이 미혹들은 결국에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고 했고, 진리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사람의 미혹에 빠져서 계속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하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하시는데, 자,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정말 말 그대로 등장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영적인 원리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로 하여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척하는 존재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있죠?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체하는 가짜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데, 그냥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럴싸해 보이는 말로 대체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냐? 사람 기준에 봤을 때, 하나님 기준 말고 사람 기준에 봤을 때 그럴싸해 보이는 말로 대체하는 것, 이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마귀 자식이죠. 마귀 자식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로만 보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기준들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미혹이 마지막 때 충만히 전 세계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빨간 옷 입고 뿔 달고 막 꼬리 막 흔들면서 등장할까요? 아니면 아주 하얀 옷에다가 광명의 천사 얼굴 딱 쓰고 등장할까요? 나쁘게 보일까요? 착하게 보게 등장할까요? 사기꾼 특징이요, 사기꾼 티를 안 냅니다. 사기꾼 티 내면 이미 사기를 못 쳐요. 그래서 아주 착한 얼굴하고 등장하는데, 사기꾼은 누가 속냐? 자기 기준 혹은 외모로 기준 보는 사람들은 다 일단 속습니다. 그리고 속는 것도 우리가 오전에 봤던 것처럼 결국에 속는 것, 속이는 자체가 문제이긴, 1차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개인 관계에서는 왜 적그리스도에게 속느냐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의 미혹을 본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미혹을 받는 거라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요, 절대 나쁘게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대체한 이 사람의 말, 사람 듣기에 좋아 보이는 말로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가 대체가 되면 결국에는 선악이 뒤바뀌게 되는 건데, 사람의 미혹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휴머니즘, 사람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있죠, 베드로. 우리가 다 사람의 미혹에 어떤 식으로 빠져 있냐면 사역자 혹은 어떤 교회, 어떤 선교단체가 맞냐 틀리냐, 선교단체나 어떤 사역자를 절대 선의 기준으로 계속 잡으려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누가 어떤 교회가 맞냐, 어떤 단체가 맞냐, 이런 것만 우리가 따지는데, 여러분, 모든 단체, 모든 교회, 모든 사역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틀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주님 말씀만 따라야지. 저도 사역자잖아요, 그죠? 모든 사역자에 누가 맞냐 틀리냐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역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모든 호흡 있는 자는 오직 말씀만 따라야 됩니다. 아멘이죠?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꾸 누가 맞냐 틀리냐, 어떤 단체가 맞냐 틀리냐, 이거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매여 계시면 사람의 미혹 가운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쨌든
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 이렇게 대체하면서 우리에게 미혹으로 등장하는데 처음부터 결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신천지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이단 신천지 만나보신 분? 걔네 교주가 이만희죠. 이만희.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처음부터 다짜고짜 하는 말이 이만희가 교주다. 그러면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만희를 믿게 만드는 건데 이만희를 전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아주 야금야금 우리 마음을 땅 따먹기 게임 아세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돌 가지고 땅 따먹기 요만큼 차지하고 이걸 터잡아서 또 요만큼 확장해가는 땅 따먹기식으로 처음부터 대놓고 이만희가 교주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본질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그냥 비유풀이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싸해 보이는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씩 땅 따먹기를 해 갑니다. 이 땅 따먹기가 다 끝날 쯤에 이미 이 정도 점령 당해 있으면 그냥 이만희가 교주다 그래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 지경까지 되는 겁니다. 이걸 동성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동성욕.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동성욕이 남자가 남자를 보고 성욕이 부리뜨리는 이 동성욕이 당연히 죄라는 것은 누가 안 가르치셔도 존재로 압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요. 한국에 어떤 영화가 수입이 됐어요. 해피투게더라는 영화가. 홍콩 영화였는데 홍콩 옛날 배우 장국영이라고 있습니다. 장국영.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장국영이 실제 동성욕자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인생 그렇게 끝났죠. 근데 이 사람이 동성욕을 주제로 한 영화를 해피투게더라는 영화를 한국에서 수입을 했던 거예요. 1990년대 중반에. 그때 한국에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저런 끔찍한 걸 수입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막 불매운동을 벌이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양심상 아직 양심이 그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니란 걸 알았던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민단체들이. 그랬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동성욕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름을까지 붙여놨습니다. 사랑이라고까지.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용납하면서 스스로 사랑이 많다고 아주 자기 의와 높은 마음까지 갖고 있는 아주 황당한 상태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지난 20년 동안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땅 따먹기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벌어졌을까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혹이 오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90년대 중반에는 양심상 이게 당연히 아닌 거예요. 동성욕이라는 죄가. 그런데 사람은 존재가 죄인입니다. 존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진리를 그냥 쉽게 믿기보다 진리는 그렇게 믿기 어려워하면서 뭐는 쉽게 믿냐? 거짓말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멘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모든 만물이 말씀이 진리란 것을 증거하고 있고 만물이 진리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설교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이거였습니다라고 말씀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런 증거들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고 아멘하고 믿고 뒤집어지셔야 되는데 설교 시작 전과 설교 끝나고도 표정이 비슷하십니다. 대체 무슨 소리냐? 빨리 끝내냐? 이런 표정.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세상에 뿌려진 소리들은 그냥 아멘으로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전화기 속에 여러 번 복잡하잖아요. 제가 이거 어젯밤에 우리 방에서 빅뱅 대폭발 터져갖고 주웠어요. 그러면 저 이상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혹은 쇠 조각 하나가 오랫동안 내버려뒀더니 이게 점점 트랜스포밍 돼갖고 이렇게 복잡한 이게 머신이 됐어요. 그러면 저보고 믿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약을 먹여주실 거예요? 구약신약을 먹여주셔야죠. 근데 이게 믿기 어려운 게 왜냐면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만 조금 써보면.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정사실로 믿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면서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빅뱅설과 진화론 같은 거예요. 이 복잡한 우주를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증거해줘도 못 믿겠다고 그렇게 버팅기면서 이 세상에서 뿌려진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멘입니다.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90년대 중반에 동성욕에 대한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당연히 아닌 걸 아는데 이 마음의 터 위에 죄인이니까 거짓말이 아주 대놓고 안 오고 야금야금 스텝 바이 스텝 땅 따먹기식으로 우리 마음을 점령해 옵니다. 갑자기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찍어요. 다큐멘터리 아니면 TV에서 뭐 인간극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찍는데 동성욕자를 삶을 담습니다. 닮을 때 여러분 뜨거운 거를 확 이거 막 활활 타고 있는 거 뜨거운 걸 잡으면 제가 뒤어요 안 뒤어요? 화상 입죠? 모든 만물에 마찬가지로 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환난과 곤고가 따라옵니다. 대가가. 좀 어른들이 있으니까 제가 주로 말씀드리면 자 성적인 것도 성적인 죄에 대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병도요. 말 그대로 문란하면 오는 거예요. 그 성병 문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동성욕도 동성욕을 그렇게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어떻게 돼요? 남자가 군대를 갔는데 남자를 보고 막 성욕이 불듯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정서가 어렵겠죠. 장애가 있겠죠. 관계에. 그리고 육적으로도 당연히 에이즈라고 하는 심판이 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뜨거운 거 잡으면 불나듯이 당연히 그 원인이 있는데 동성욕자를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에서 촬영할 때 어떤 포커스로 촬영을 하냐? 그런 원인과 결과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동성욕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그 장애들, 정서적 장애, 감정적 장애, 가정에서 관계 좀 어려운 것들, 친구들 사이 관계 어려운 이런 장애들만 인간적인 휴머니즘 관점으로 불쌍하게 딱 담습니다. 불쌍하게 보이게. 딱 담아가지고 이게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TV에 틀어지면 사람들 마음에는 당연히 동성욕이 누가 안 가르쳐도 죄라고 알고 있지만 그 위에 땅 따먹기 거짓말이 영적으로 살짝 들어오는 게 이렇게 들어와요. 아 이게 죄가 아니라 불쌍한 거네 라고 이만큼 땅 따먹기 당합니다. 그러면 이 터 위에 다음 스텝의 거짓말이 뿌려집니다. 사회에. 이게 이 다큐멘터리가 돌면서 불쌍하다고 쫙 들어가고 마음에 이만큼 땅 따먹기 당하면 죄가 아니고 불쌍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웬 과학자라고 하는 양반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든 과학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무슨 중력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 피직스 공식으로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원래 존재했던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만든 질서를 하나님을 모르고 언어가 다르더라도 수학 공식으로서 모두가 누리고 공유하고 알 수 있도록 원래 있는 질서를 그냥 정리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은 당연히 다 진리에 근거한 건데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게 뭐냐면 설론 이런 걸로 끝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몇 가지 과학적 지식과 근거들을 가지고 사람이 야 이럴 것이다 라고 썰을 푸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러지 않겠냐? 가설이에요. 가설. 혹은 야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냐라고 론. 그 사람의 이론. 그리고 설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다른 거예요. 그냥 사이언티픽한 의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진화론 빅뱅설도 그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걸 의견으로 안 받아들이고 진리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떤 과학자들이 등장해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욕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그런 거야. DNA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거짓말을 뿌립니다. 이게 진리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멘이죠. 이 과학자들이 설을 자기 론을 이렇게 뿌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멘으로 쭉 받아들여줍니다. 그러면 이 마음 터가 불쌍한 거였다가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라고 딱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진도가 거짓말이. 그러면 그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뭐라 그러면 안 돼. 뭐라 그러면 차별하면 안 돼. 차별금지법이 쫙 통과됩니다. 아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차별을 안 하면 이제 이거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는 이걸 이제 합법화 시켜줘서 결혼을 합법화 시켜줘야 돼라고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이 결국 뭐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이 스텝까지 가면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동성욕과 모든 음란이 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화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 90년대 중반에 살던 사람들에게 야 동성욕은 불쌍한 거야. 아니 동성욕은 합법화해야 돼. 그러면 아무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스텝 바이 스텝 우리 마음을 땅 따먹기 해오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선악이 아예 뒤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예요. 근데 그 모든 기준들이 어떤 기준으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미혹이 어느 수준으로 오든지 다 거부되고 거의 미혹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느낌과 의견들을 절대적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것들을 야금야금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선악을 뒤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유일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악을 규정해 줍니다. 그게 유일한 선악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뭐 먹었죠? 처음에 과일? 선악과 먹었죠? 여러분 선악과 그 과즙이 죄성 100%라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름이 왜 선악과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선악과라고 불리냐면 하나님이 유일한 선악의 기준이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 죄의 본질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에 딱 앉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이거는 거룩한 거, 이거는 세속적인 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지가 중심이 돼버려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선악을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기준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 이게 죄성의 본질이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친하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교회에서 어떤 애가 실화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애가 있었어요. 얘가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방언 받고 막 하나님과 신앙생활 했다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였고 저도 모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나중에 만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떠났대요 자기가. 아니 하나님 잘 믿기 시작하다가 왜 갑자기 떠났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인도를 갔다 왔답니다. 여행으로.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죠. 거기서 맨 하위층 클래스 보면 언터처블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인생의 소망 없이 땅바닥에 널브러져갖고 초점 풀려갖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그냥 이런 계급들이 있습니다. 얘가 가서 그 계급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어떤 결론을 마음에 내렸냐면 야 이런 끔찍한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면 난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라고 하나님을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청년은 교회에서 청년부 열심히 섬기고 막 임원이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단기 선교로 갔다 왔대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얘가 왜 떠났냐 물어봤더니 스티브 잡스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아프리카 갔더니 끔찍한 가난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가난한 상황들을 보고 얘가 이런 가난함을 이 찢어지는 가난함을 허락하는 하나님이면 이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그래갖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 혹시 비슷한 얘기인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막 믿음을 갖기 시작했더니 어떤 분이 교회에 다니신다고 하는 분이 와갖고 야 나도 너처럼 처음 믿을 때 열심히 믿고 다 해봤는데 야 뭐 해봤자 뭐 없더라. 야 적당히 해 등등. 혹은 옛날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 그분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뭐 되는 줄 알고 기도 열심히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열심히 하면 콩고물 좀 떨어질 줄 알았더니 콩고물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이런 케이스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비슷한 내용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무섭게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인도 갔다 오고 아프리카 갔다 온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고 지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선악의 기준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이미 이 선악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죄인으로서 자기 안에 절대 선악의 기준 혹은 자기 안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살아계신 실제 하나님 말고요. 그리고 있다가 이 가짜 하나님이죠. 만든 신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짜 신이 스스로 만든 신의 이름이 여호와고 예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배교는 나중에 상황이 드러나면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신을 심령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 그게 확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 현실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실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거와 다르니까 이거 뭐지? 그런데 함부로 결론 내지 않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여쭙거나 기도하거나 묻거나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확인해 주심으로
자기가 혼란스럽게 생각, 하나님 이럴 줄은 몰랐는데 생각했던 그 혼란스러웠던 그 현실에서 더 깊은 지경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고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맛보아 알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런 현실을 마주쳤다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없는 사람이 이런 현실을 부딪히면 왜 아프리카 갔다 오고 인도 갔다 온 애들이 하나님을 떠났냐?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마음에 재판했냐면 이들을 재판한 거예요. 하나님을 딱 올려놓고 도마에 올려놓고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판결을 지가 때린 거예요. 판결을. 여러분 이 무서운 일이 전 세계 세상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아주 충만하게 벌어집니다. 이 무서운 일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악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 그래서 저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의로우니까. 자기가 더 의로우니까.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도 세상 사람들 봤을 땐 이런 현상을 보고 그런 말 들으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면 정 많고 인간미 많은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게 사람의 미혹.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태어났다 보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습득했던 선악의 기준들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선악의 기준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어떤 분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얘기하시죠. 자, 어떤 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냐면 본질적인 진리 때문에 붙은 거예요. 비본질적인 무슨 뭐 침례를 요렇게 받아야 담 갖다 빼야 되냐, 요거 물 발라야 되냐, 세례 받아야 되냐, 그런 비본질적인 논쟁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냐,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냐, 이런 아주 본질적인 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다고 생각해 봐요. 케이스 A입니다. 논쟁이 붙었어요. 이 논쟁에서 케이스 A, 제가 너무 막 다투게 되고 막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저 사람 네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내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우리 중간 합의를 보자. 정반합. 그래서 합의를 보고 뭐 오직 예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말로 합의를 봐가지고 둘 사이의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케이스 A예요. 케이스 B, 이 똑같은 내용의 이 논쟁이 붙었는데 절대로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아는데 내가 너 미워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짓말이야. 네가 진리 가운데로 회개해야지만 돼. 우리 둘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네가 회개해서 진리에 순복해야지만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평화가 있지 그 전까지는 평화 없다.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계속 다투고 막 분쟁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없고. 이게 케이스 B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한번 선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A. 자, 지금 평화가 있죠. 그리고 서로 적당히 의견을 숙이고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우리가 사랑이 있어 보일까요? 없어 보일까요? 사랑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평화가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좋아 보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우리가 겸손해 보일까요? 교만해 보일까요? 겸손해 보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진리를 타협해서 얻는 이 평화는 주님 보시기에 기쁜 평화일까요? 아니면 가증한 평화일까요? 가증하죠. 그리고 이 타협해서 중간 잡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의 사랑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아닌 걸로 보일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사람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건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이 영은 지옥 가든 말든 그냥 나 모르겠다. 그냥 나만 그냥 관계에서 문제 없으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고 타협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타협한 게 겸손해 보일까요? 교만해 보일까요? 이런 교만함이 없습니다. 어디 지가 감히 말씀을 변개해. 말씀의 권위를 지가 변개해. 세상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정반대로. 그럼 케이스 B로 돌아와 봐서 지금 분쟁이 계속 나고 있어요. 타협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거를 사랑 많다고 볼까요? 사랑 없다고 볼까요? 없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야, 아니면 진리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는데.
또 세상에서는 이 타협 없이 분쟁이 있는 것을 이 분쟁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세상에선 나쁘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까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네가 말씀 가운데 지금 잘 서 있는 거다. 내 증인으로서. 또 세상에선 이거 절대 겸손하게 보지 않고 교만하게 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분쟁 가운데 있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진리의 증인으로 서 있으면 겸손하게 볼까요? 교만하게 볼까요? 하나님은 겸손합니다. 이렇게 선하게 바뀌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게 뒤바뀌어 있는 것을 좋게 보고 선하게 여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그것들을 선하게 기준으로 쪽쪽쪽쪽 빨아들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만든 그 선하게 기준으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본적 기준으로 갖고 있는 그 다른 신, 하지만 무섭게도 여호와라는 혹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다른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다른 신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라고 이름 박아서 경배했던 것처럼 그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 수준이 이름 있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믿고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배도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되면 배도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확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질문을 몇 개 드려보겠어요. 하나님은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보통은 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 기준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것과 아예 상관이 없이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긍정과 부정의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봐요. 있는 그대로. 내가 만들 수는 있어요. 그 프레임, 그 스펙트럼을 넣고 막 그 프레임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본적 기준에 그 긍정이냐 부정이냐라는 차원을 초월하셔서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이걸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 있는 그대로를 못 보면 주님 못 따라가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데모크래시예요? 리퍼블리칸이에요? 하나님은 보수예요? 아니면 진보예요? 각자 의견대로 말씀하실 겁니다. 보수. 하나님은 보수도 아니시고 진보도 아니십니다. 데모크래트도 아니시고 리퍼블리칸도 아니시고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구별되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주의자세요? 평화주의자세요? Pro peace, pro war. 하나님은 평화주의자도 아니고 전쟁주의자도 아니고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인식할 때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만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케이스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딱 이미 프레임이 정해져 있어갖고 너 박빠구나 박근혜 빠구나 이렇게 돼요. 바로 프레임이 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정책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몇 개 얘기를 해. 그러면 바로 너 문재인 빠구나. 아니 프레임대로만 그냥 갑니다. 조금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좀 요구하면 뭐 이상한 인터넷 사이트 뭐 있어요. 일베라고. 야 너 일베구나. 하여튼 프레임대로만 다 만들어놨고 거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똑바로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반대 의견 제시하면 쟨 친일파야 등등 모든 프레임들을 마귀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못 보게 해놓은 거예요. 그 프레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프레임들을 초월하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은 무섭게도 신학조차도 프레임일 수 있습니다. 신학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신학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신학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만든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어떤 식이냐?
여러분 예를 들면 말세에 대한 종말론들 막 다 의견 틀리죠. 그리고 특별히 천년왕국, 예수님 오시면 있는다고 한 천년왕국도 엄청 종류가 다양합니다. 신학들이 무슨 전천년, 후천년, 전천년, 사도적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엄청 틀린데 제가 쭉 보니까 다 어떤 프레임 자체로 정해져 있는 신학이 100%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냐? 진리가 가장 우선 권위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신학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유익될 거는 가져오고 진리가 아닌 것들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진리가 최우선순위로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학으로만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신학 A가 잘못된 것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진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그게 그냥 진리 자리를 대체해버려요. 그럼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만들어진 그 프레임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실제 동행하는데 걸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분들지? 우리의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 그분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 여김 받고 높임 받고 우리를 실제 움직이는 실체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느낌 이런 다른 것들이 어떤 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다수결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역자, 사역단체 등등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대체가 돼 있으면 미묘해 보이지만 여지껏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게 대체가 돼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First place, second place 등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우리에게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다른 만든 것들, 내 인식과 내 프레임들로 만든 것들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섬겼지만 이런 죄악과 우상들을 성전에 두고 내 인생 가운데 둬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소위 이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회개하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소시적 나의 애호자이신데 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노를 한없이 하겠으면 그런 진노를 얘기하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자기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고 그런 식으로 실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미묘하게 이게 대체가 되는 게 겉 간판은 우리가 다 외모로 판단하고 오전에 봤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겉 간판은 좋아 보여요. 사랑으로 보여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 세상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이게 터예요. 터. 사랑을 만약에 건물로 비유하자면 사랑은 1층, 2층, 3층 뭐 온유하고 뭐 오래 참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건물로 보면 이게 터가 다른 데서 이 건물들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2층, 3층, 4층 쭉 볼 때 비슷해 보이니까 오히려 좀 부끄럽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이단들 있죠.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쩔 때는 조금 더 우리보다 사랑이 많아 보일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조금 더 사랑이 많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위하는 자들입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사랑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스라엘을 이 유대인들 전도하러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런 데 지역 가면 분쟁 지역이니까 관광객들이 잘 안 들어가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 분쟁 지역에 서구에서 온 청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서구에서 온 청년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있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저 분쟁의 원인을 일으키는 저놈들을 그들 의견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그들 의견상 저놈들을 자기가 견제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 줌으로써 이 분쟁 지역의 평화를 자기가 가져올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젊음을 헌신하고 거기에 남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막 이 쾌락과 막 놀고 먹는 거에 다 빠져 있지만 이 청년들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이 청년들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좋게 보겠죠? 대화를 합니다. 막 대화를 저랑 하는데 그래갖고 자기 이렇게 왔다고 막 자연스럽게 막 얘기를 해요. 좋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봐요. 넌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제가 나 그냥 예수 전도하러 왔는데, 예수 전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저랑 친하게 얘기했던 그 친구 눈이 완전 공격적으로 팍 바뀌어요. 그러면서 너 같은 놈 때문에 전 세계 평화가 안 온다고. 너 같은 놈이 평화를 깨고, 너 같은 놈이 분열을 조장하고, 너 같은 놈이 그 얘기 한참 듣다가 깜짝 놀랐고 나랑 방금 전까지 친했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요. 뭐예요?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확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우리 오전에 봤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외모적으로 볼 때 흠이 없어 보여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양으로는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잡아주겠다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들의 영적 실체인데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그렇게 못 본다고요. 근데 이게 중심이 결론적으로 진리를 위하느냐 진리를 대적하느냐 이거의 차이로 우리가 진리를 유일하게 진리로만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서 얼마나 헌신 많이 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된 사람들 좋은 사람들로 봐요. 근데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제가 2011년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뭐 후쿠시마죠. 큰 지진이 났고 많은 거기 있는 외국인들이 막 나가고 그랬습니다. 교회들도 빠지고 막. 그때 저랑 이제 주변에 이제 기도하는 우리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일본으로. 거기서 좀 도와주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들어갔더니 자 한창 막 다 빠질 때 그 방사능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 지역에 들어가는 크게 세 그룹이 전 세계에서 그 지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 그룹 이슬람. 나머지 사람들 다 빠지는데 이슬람 그룹이 전도한다고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그룹 이단들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 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세 종류가 들어오는데 우리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에서 다 모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 온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미국에서 방사능 위험도 있고 그러면은 참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면 저랑 대판 붙었습니다. 그 미국 그리스도인들이랑. 뭐 때문에 붙었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서 1장에 막 로마서 1장 얘기하다가 동성욕이 남자가 남자를 보고 성욕이 부릴 듯하면라고는 그 구절 가지고 이거 러스트다. 이거 그냥 육신의 적용이다 딱 그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네가 뭘 하냐고. 내 주변에 이 게이 친구들 많은데 게이 친구들이 정상적인 결혼한 커플들보다 훨씬 더 신실하다고. 그런 식으로 네가 얘기해봤냐고. 네가 만나봤냐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승질내고 그러길래 아니 만나보고 안 만나보고 둘째고 일단 말씀이 그렇게 써있지 않냐. 말씀이. 말씀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지진과 방사능 때문에 다 목숨 살겠다고 빠져나가는 그때 목숨 걸고 들어온 그룹 중에 이슬람과 이단은 말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 그룹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룹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 우리와 같은 무명의 그 기독교인들 중에 놀랍게도 이 사람들 있죠. 미국에서 온 이 사람들.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인간적으로 비방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누가 이걸 나쁘게 봐요. 특별히 정상적 교회들에서도 그런 단기 선교 이런 식으로 갔다 왔다 그러면 다 좋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섭게도 이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나중에 말세에 적그리스도 세력은 세상에 막 이렇게 나빠 보이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환영케 하거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지 않고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존경받고 선하다 여김받는 이 전체적 그룹들이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미혹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미혹으로 저분이 저럴 리가 없어. 저 단체가 저럴 리가 없어. 이렇게 사람의 미혹 갖고 있고 이 진리를 기준으로 안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의 미혹 갖고 있잖아요. 다 배도됩니다. 다. 이게 마지막 때에 벌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우리의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터가요. 사랑이라고 이름 달고 있다고 무조건 다 사랑이 아니고 이 6절 빼놓고 저게 터인데 저게 땅인데 저 위에 나머지를 쌓는 거예요. 온유하고 뭐 이게 쌓는데 터가 진리가 아니라 불의와 비진리일지라도 그 터가 쌓여서 사람들 볼 때 사랑으로 보일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진리 위에 쌓은 거냐, 진리의 사랑이냐 아니냐, 이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는 여러분들 다가오는 그것의 간판 자체가 여러분 보기에 듣기에 좋아 보이는 거냐, 예를 들면 사랑, 연합, 용서, 화해 등등등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들었을 때 듣기에 좋아 보이는 거냐가 아니고 말씀이 뭐라 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저렇게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와서 점점 사랑을 대체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동성역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이라고. 이거부터 속는 거거든요. 동성욕인데 동성애라고 부르는 것부터 용어로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증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이게 뭐예요? 진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대체가 된 거예요. 다른 걸로. 이런 식으로 이걸 진리를 다른 걸로 인본적 기준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걸로 대체시키는 미혹, 이걸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나쁘게 못 보는데 이게 바로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공존이 안 됩니다. 어둠에 빛을 대면 어둠이 1초라도 버텨요? 아니면 그냥 박살나버려요? 박살나버리죠? 사탄을 만약에 이걸 숫자로 표현해서 거짓말이 100% 거짓말이 있다 치고 진리가 100% 참이라고 쳐봐요. 이 두 개가 부딪히면요 거짓말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진리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무슨 얘기를 안 해요. 모든 사탄이 하는 말은 이 거짓의 합인데 대놓고 하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과 맞짱을 못 듭니다. 그러면 상대가 안 되고 박살나고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놈이 항상 하는 게 뭐냐? 숨어서 진리와 맞짱 뜨는 게 아니고 숨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보도록 미혹시키는 거예요. 다 진리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끝이 예수를 추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심 등등. 그래서 이단도 보면요, 이단들이 100% 거짓말 안 해요. 진리가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라고 따져보면 예수를 추구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만희를 추구하게 하느냐, 아니면 구원파 같은 경우는 99% 거의 똑같은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만 성령 세례까지 받고 난 다음 최종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 성령 체험까지 했지? 오케이. 이거 말씀의 능력 너 체험한 거야. 너 이제부터 회개 안 해도 돼. 그러면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요? 죄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게 끝이 다를 이 끝단, 이 끝이 다르는 그래서 이 미혹관을 다 속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에는 어떤 이미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상적 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 대부분 교회들이 다 뭐 한다고요? 다 배도해요. 이런 식으로 마음 가운데 이미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오전 거랑 이어서 이것만 딱 보고 우리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아마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미 사랑으로 알고 있고 다른 걸로 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진리랑 상관이 없고 진리랑 대적하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알량한 의견과 여지껏 경험과 체험과 문화와 다수결 따르지 않고 말씀만 따르기로 결정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대치되는 걸 사회에서도 한 가지만 얘기하고 깊게 들어갈게요. 고린도전서 5장을. 사회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동물 아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물을 위해서 막 데모하고 동물 실험 반대, 막 동물 모피 입으면 안 돼 그러고 막 벗고 다니고 막 시위하고 그런 거 혹시 보였어요? 동물 모피 반대해갖고 막 그런 시위하는 분들. 여러분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동물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그렇게 시위하고 그런 것들. 약간 애매하죠, 그죠? 나쁘게는 안 보이시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동물의 생명을 아껴야 된다고 시위하고 데모까지 하시는 이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 무슨 운동까지 하냐? 낙태 합법화 운동을 합니다. 낙태 합법화. 이게 자기네들의 권리고 인권이라고, 자기들의 인권. 여러분, 낙태가 짧게 설명하면 뭐예요? 이 낙태의 대부분 원인들은 결혼 밖에 일어났던 접촉에서 생긴 그 생명을 지우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음이나 혹은 음란을 저지르고 그 음란을 숨기기 위해 자기 자식 남들 안 본다고 겉으로는 착한 척할 수 있지만 남들 안 본다고 자기 자식 음란 때문에 자기가 손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혹은 결혼 안에서도 낙태의 대부분 원인이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 한마디로 돈 없어서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렇게 허락해 주셔도 돈 때문에, 만몬 때문에 내 자식 내 손으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걸 마땅하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는 이 끔찍한 상황. 어쨌든 이 합법이 이 낙태가 지금 기본적으로 불법인 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 생명 데모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시에 낙태 합법화 운동을 동조하시고 인정하시는 분들입니다. 특이하죠. 똑같은 생명인데 개는 생명이고 사람 태아는 뭐가 더 소중해요? 당연히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뭘 대체하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의로움까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어떤 거에 속아 있냐? 나는 생명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무식하게 동물들 잡아 죽이고 이런 것들이랑 난 구별돼 갖고 나는 동물의 생명을 위하는 사랑 많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가야 될 그 열심과 그 헌신과 이런 마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대체가 돼가지고 동물에게 쏟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에게 쏟게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참으로 우리가 아껴야 되는 그 대상인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런 끔찍함을 합법화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의 정체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회에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독재 반대해야 된다고 막 난리쳤단 말이에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끝났는데 독재 반대해야 된다고. 근데 독재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이하게 실제적으로 수십 년째 지금 아주 극악한 적그리스도 체제를 만들어서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적그리스도형이에요. 본인들은 독재를 반대한다고 하는, 정의를 위한다고 하는. 명분과 껍데기는 그럴싸하지만 옳은 걸 수 있지. 명분과 껍데기만 보면 옳은 걸 수 있지만 생명을 위하고 정의를 위하고 근데 대상이 아예 바뀌어버려요. 이게 적그리스도형의 정체입니다. 적그리스도형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 가운데 가고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버무리면서 거룩함과 상관없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복 주는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형의 정체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빨리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기독교에 있는 종교의 사랑만 오늘 오전까지 딱 정리하고 마치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고 있는 인간이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보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라 범하고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교인 중에 성도로 있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성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은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뭘 판단해요라 그러죠. 비슷해 보이는 말인데 그것은 죄를 용인하게 만드는 인본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인본적이 왜 사람들이 속냐면요, 베드로가 사역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성령의 통로가 딱 돼요. 예수님도 아멘 합니다. 아멘. 근데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제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비밀을 처음 공개를 쫙 합니다. 네 말한 대로, 너 말한 대로 내가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쫙 얘기하니까 이걸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베드로가 안 된다고,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이거 원래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요, 이거 감동받아야 되는 감동적인 그 영화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안 된다고 눈물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도
인간적인 우리에게 어떤 쓸데없는 위로 이런 걸 안 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대해줍니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사탄아, 썩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사람의 미혹 가운데 사람 기준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인본적인 건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 죄성 본질 자체가 사탄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탄과 성질이 똑같은 우리는 마귀적입니다. 오죽하면 노뱀이 모세가 노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가 달려라 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죄성 사탄과 성질이 똑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거에 감동 느낄 수 있고 감동받을 수도 있고 막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느낌상 부드러울 수 있는데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파악과 이해가 없으면 다 좋은 간판으로 배도로 다 끌려갑니다. 이 말세.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끔찍한 음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죄송한데 원래 한 15분 지금 끝나야 되죠. 10분만 제가 10분만 저 20분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이게 시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빨리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못 붙잡으면 여러분 배도 되고 저랑 다시 안 만나거나 이거 다시 성령께서 못 듣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배도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에 걸린 문제라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중간에 나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 본인 다 이미 그렇게 괜찮으시면 저는 말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버지의 아내랑 그게 뭐 친엄마인지 뭐 계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그랬지만 회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대로 버젓이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이거를 용납하고 내버려두고 용인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기독교에 있는 종교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종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 있죠. 썩은 사과. 썩은 사과를 아주 싱싱한 썩은 사과 하나랑 아주 싱싱한 사과 9개랑 한 박스에 같이 딱 넣어놔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면 그 싱싱한 사과들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요. 적은 누룩은 온덩이에 퍼집니다. 이걸 보고 잘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절 고린도전서. 자, 이런 끔찍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무서워. 이 끔찍한 지금 바울 얘기에 의하면 원래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출애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고 있다면 회개하라고 먼저는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몇 명 가서 얘기하고 교회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회개를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출애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요즘엔 인본적 사랑과 종교적 사랑에 다 붙잡혀갖고 다른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거를 내버려두고 용인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끔찍한 악을 용납해 주면서 스스로 왜 교만하냐? 사랑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통탄력이고 쫓아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3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실제로는 몸으로 떠나 있지만 내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뭐 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바울은 잘못한 거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다 대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교회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듣는 대로 판단해야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세요.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는데 내 스스로 기준으로 판단 안 하신대요. 그러면 판단 자체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기준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안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알려주시면 그만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는 거야. 이건 이거구나. 근데 이 판단을 완전 뭘로 대체해버렸냐면 악이 관영하건 뭘 하든 아무것도 난 모르고 난 판단 안 했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종교적 판단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대체를.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여야 되는데 거룩함은커녕 드글드글하고 세상도 역겨워가지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썩은 사가 드럭드럭 모여있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니까. 말씀이 우리 유일한 터야 되는데 문화와 과정과 사역자들도 말씀 있는 그대로 못 전해요.
왜? 있는 그대로 전하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심하면 성도도 떠날 수 있고 헌금도 안 나올 수 있고 나오던 X만큼 이 유지되던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유든 간에 진리 있는 그대로 증인이 못 된다. 절망입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전 세계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진리가 인본적 기준과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오냐오냐 해주고 우쭈쭈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의 사람과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나 예수의 능력 없고 거룩함 없고 여러분 3명만 모여도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습니다. 3명만 모여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어떤 3명이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3명. 다니엘과 세 친구 3명 바벨론 제국 뒤집어 놨습니다. 그 4명 전체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총 4명 바벨론 제국 뒤집어 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퀀티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퀄리티가 중요한데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사시면서 사람의 기준으로 타협하시면 여러분 배도하십니다. 머리로는 알고 아유 이건 그래도 이렇게 돼야지 이런 식으로 다르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지식으로 있는데 이걸 행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외식자로 사세요. 엄청난 가식. 여러분의 진리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을 엄청난 위선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그러셔야 돼요. 수많은 배도하는 분들, 사역자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제가 너무 충격받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니 저 양반들이 다 알고 설교까지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도를 할 수 있냐고 행동으로. 그리고 앞뒤 다르게 저렇게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평상시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가 내가 설교한 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양심이 찔려요. 내가 설교한 대로 안 살면 찔리는데 이때 초이스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살든지 증인으로서 아니면 에이 또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고 양심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회개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요. 설교한 것과 상관없이.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죠? 이게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되냐. 본인이 한 말 본인이 안 지키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점점점 이게 이슈가 커지고 이 지경이 넓어지니까 무엇까지 해도 아무렇지도 않냐. 설교는 배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행동으로는 배도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이 이 화인 맞아 있는 심판받은 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바는 너희가 듣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책망과 진리의 사랑으로 책망과 훈육들이 상실 진리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당에서 회개하기 거부하잖아요. 내쫓으셔야 돼요. 실제로 회개하기 거부하지 내쫓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운 마음으로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내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실까 봐 9절에 이렇게 되세요.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했지만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온갖 음행한 자들과 이런 죄인들을 아예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세상 밖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라버리라고. 이 구별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예요. 이 모든 프레임과 이 수많은 것 가운데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 거룩함은 가장 우리의 근본이고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거를 다 상실이에요. 그냥 문화가 여지껏 그래 왔으니까 교회 문화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기준에 지금 간략한 기준 정말 나눌 게 너무 많지만 간략한 기준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 부합한 교회가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여지까지 교회 경험들 거의 없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안 가면 반드시 배도한다니까요. 반드시. 말씀대로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가 아닌 게 다른 신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 전도하는 거라 할지라도 다른 신 전하면 안 돼요.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걸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굳이
좋은 분처럼 보이게 하려고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증언해 주면 주님이 성령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럼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 그리고 6장 요거 한 절 보고 우리 마치면 될 것 같아요. 6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섞일 수가 없으십니다. 이 죄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아직 인식이 안 돼 있다, 성령께서 인식 안 해주셨다, 그러면 익스큐즈가 있어요. 그런데 중심으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죄인 걸 조명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용납하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9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어떤 미혹이냐.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 술 취하고 후욕, 토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왜 미혹하지 말라고 먼저 시작해요? 이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미혹이 퍼지니까 그래요. 그 미혹이. 그게 말씀대로가 아닌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세벨을 용납하는 게 왜 끔찍한 죄고, 용납하면서도 이 배도한 분들이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냐. 배반란을 겪는 그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역자들이, 우리들이 진리대로 안 사는 것뿐 아니라 내가 분명히 배도가 뭔지 아는데 내가 그걸 행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찔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찔린다면 아직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히 이렇게. 찔리는데 이걸 내가 회개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초이스가 뭐냐면 이걸 그냥 용납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찔리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러기 때문에 뭘 갖고 와야 되냐? 사람 볼 때 좋아 보이는 간판, 진리의 사랑 말고 세상에 만들어놓은 인본적 사랑, 종교적 사랑, 그리고 인본적 용서, 인본적 연합, 이런 다른 진리 말고 다른 것들을 진리 자리로 대체하면서 가지고 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면 네가 그 분명히 네 존재가 양심상 뭔지 아는데, 옳은 게 뭔지 아는데 네가 선택하지 않고 악한 걸 택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너에게 미혹을 택하여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일이 수두룩하게 벌어지는데,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건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한 영혼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자이고, 말씀이 아무리 다수결 70억 인구가 다 맞다 그래도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도 동의 안 해줘도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다 맞다 그래도 다 아니라 그래도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말씀 위에 터 위에 서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당연하고. 근데 이걸 이제 말로만 말고 교리로 말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의 지식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행동과 행위부터 이렇게 재설정을 하셔야 될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예, 같이 기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끝까지 좀 이거 기도 촬영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이요, 교회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세요. 교회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그 7교회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어나가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 7교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교회인데, 자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한 사랑과 여러 가지 마음들로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교회 빼놓고 그 교회들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죄를 있는 그대로 책망해 주면서 돌이켜 살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이,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제발 회개해라. 목숨을 건져라. 여러분, 그 자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인본적이고 막 오냐 우주주의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은 그래도 유일하게 살 길이
믿음으로밖에 상황이 돌파 안 되고 승리는 믿음으로밖에 안 가고 진리로밖에 우리가 거룩히 될 수 없고 이거밖에 유일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대해줍니다. 그게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표본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가 우리를 어떻게 진리로 사랑해 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내 경험과 내 모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과 상관없이 인본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 완전 불살라 주십시오. 완전 포맷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다 다 깨뜨려 주십시오. 내가 정말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를 주관하신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이웃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사랑하는 성도들도 서로 미운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영혼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랑 없어져서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사랑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배도하거나 미혹되지 않고 주님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부터 이렇게 살면 핍박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동의 안 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굳은 심지에 충정된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